정진규 씨가 쓴 시 중에서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겐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겐 별들이 보인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별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떠 있던 그런 별인 걸로 표현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함께 볼 수 있었겠지요. 특별히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에서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따라왔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서로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대로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들에 있는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서 왜 다를까?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나중에서 알게 되어졌지만 그것은 저자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한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요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가 예수를 이름을 지어라,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저자의 관점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별을 따라 왔던 동방 박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별이 특별한 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만 볼 수 있었던 별인가?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떠 있는 별이겠지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멀리 있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서로의 관심사에 문제가 있겠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학과 천문학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고,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성경,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타고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태어난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초점과 관심은 동방에서 왔던 이 별을 따라왔던 이들에 대하여 함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록을 한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처음부터 예수는 왕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로 족보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러면서 왕가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박사들의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이 있다. 그것을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새로운 별을 통해서 온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 별은 어떤 별이냐? 아까 특별한 별이라고 그랬는데 전무후무한 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한 별이 아마 그 당시의 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별로 오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희망의 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그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잘 견디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메시아를 만나러 올 수 있다는 것, 경배하러 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었을까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로부터 올라가게 되겠죠. 다니엘이 그 왕족인데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그 측에서 총리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자기가 배운 게 천문학과 점성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와 미가서와 예레미야와 몇 군데 나오는 메시아가 오는데 어떠한 별이 태어날 것이다. 민수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별이 메시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쭉 배워왔고 그리고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 천문학을 연구한 한 학파 중에 다니엘에게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 메시아에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긴 시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나온 거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갖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희망의 별로 왔다는 것,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메시아, 이 특별한 별이 왔지만 반가워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의 종류가 한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이 왕의 적통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늘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렇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사들이 다녀간 이후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이 헤롯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았고 대략 언제쯤 온다는 것도 아마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특권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무리가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여관 주인은 아마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도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 한 8km밖에 안 돼요. 정말 관심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가 멀었기 때문에 약 1800km에서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만 경배하더라. 이것이 초대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암흑과 어두움이 있다.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요. 특별히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된 이 코로나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말할 때는 그만큼 자기 안에 절망과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별을 많이 바라보고 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대 자체가 어둡다는 얘기겠지요.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암흑이 가까울수록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절실하게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희망의 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현장 속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감이 밀려할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주변이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별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림은 내가 볼 때 되게 초라한 그림이에요. 이런 거예요. 주변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배에서 선장과 선원 몇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위에 하늘은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두운데 별 하나가 딱 떠 있어요. 그걸 북극성인데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변에는 계속 파도가 치는 그런 어둑칙칙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했냐면 그 밑에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림 밑에 자막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저 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닿은 거예요.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크게 와닿은 거죠.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소개한 거 여러분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옥 입구에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놨답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곳, 단 1%의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희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 속에도 견뎌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있는 힘겨운 현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별을 잃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겨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음식이 맛이 다르잖아요. 솜씨에 따라 다르지만은
온도에 따라서도 음식 맛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마시지만 똑같은 물인데도 온도에 따라서 물 맛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맛있을 때가 13도에서 15도랍니다. 이때 물맛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샘이라든지 옹달샘에서 나오는 그 깊은 그 물 맛이 있다는 그 온도가 한 13도에서 15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제일 맛없을 때가 몇 도냐? 봤더니 36도에서 40도의 물이 제일 맛이 없답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커피가 제일 맛있을 때 온도가 63도에서 64도랍니다. 하여튼 그 전문가가 써놓은 게 맞겠지요. 그러면서 밑에 말미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활력을 느끼고 가장 즐겁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희망이라는 것을 온도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희망의 끈을 붙들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다, 그럽니다. 자기가 적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장 희망에 대해서 자기 삶의 생애에 열정을 불태울 때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풍요롭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아세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허리끈 졸라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너무 많아지고 아파트 화장실이 2개가 되고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를 다 잘 뜨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죽는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원양어선을 나간 이 배들이, 고기들이 이제 싱싱한 자연산이잖아요. 살아서 이들을 먼 거리를 데리고 와서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법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들이 이 고기를 싱싱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천적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다 맥이나 이런 것을 한 마리를 딱 천적을 넣어놓으면 여러 수십 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이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바다 메기가 먹어봐야 몇 마리 먹겠어요? 많이 먹으면 2마리, 1마리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배불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심하니까 얘가 그 고기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어장이나 풍성한 플랑크톤이나 그런 먹이를 주어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적이 이 고기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위기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생동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요. 다 고난당하면 사람이 다 희망을 갖고 싱싱하게 잘 살아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보면서 탄식하고 팔자 타령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지만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전집이나 어떤 주석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다 그랬습니다. 그 루트가 본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루트가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희망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희망을 주는 사람 아무나 줍니까?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희망을 줄 수 있겠지요.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희망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걸 깨닫으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문자로 말로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영혼들의 빛을 비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빛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해요. 마음이 칙칙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로 세우신가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일으키고 또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